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 230면에서 231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는 뱀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또 확신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필리핀 현지 목회자 세미나 출발해서 목요일 날 잘 다녀왔습니다. 한 80여 명 현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넘게 필리핀 선교하면서 갔는데 변한 것은 별로 없구나. 도로 사정이나 살아가는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한 나라고 또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는 데 얼마나 편리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 유예수 작가가 쓴 길에 관한 명상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떠날 때는 길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 길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인간이 길을 만들기 이전에는 모든 공간이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길을 만들고 자신들이 그 만든 길에 길들여져 살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길이요 하나의 사물도 하나의 길이다. 선사들이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어디로 가십니까? 또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묻지만 이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 인간은 대체로 대개 길을 가면서 동반자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반자의 짐을 자신이 져야만이 발걸음이 가볍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반자가 내 짐을 져줘야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발걸음이 가볍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내 짐을 져줘야 내가 가벼운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가벼운 겁니까? 길을 가는데 불편한 점은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험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평탄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갈수록 마음이 옹졸해진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마음 안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마음 밖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이 많아도 그 종착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가는 모든 길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 길을 가다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갈림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왜? 한꺼번에 여러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수없이 망설이다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에는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생의 길이 거칠고 고통스러울 때, 그 길 위에서 지칠 때에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이 순례길을 가면서 느낀 것을 써놨는데, 한참 가는데 힘들고 고통스럽더래요. 그런데 자신에게 이랬답니다. 괜찮아. 이 길 끝에는 행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면서 그걸 마쳤다 그럽니다. 길을 가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에 그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도 고맙고, 산들산들한 바람이 불어주는 것도 고맙고, 때로는 비가 내리는 것도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여러 길을 가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길도 있지만은 험난 길이고 먼 길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가려면 네 가지를 잘 점검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힘이 약해지고 또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되고, 네 번째는 생활 습관과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험난한 길을 갈 때 피곤하지 않고 그 험한 길에서도 잘 적응하고 견뎌낼 때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을 때에 사순절 기간 지나고 또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이름은 적어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는 그 과정을 써놓은 율법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통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 홍해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출발은 호루산에서 했는데 호루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론의 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론이 이 산에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지역에 있는 이 산은 해발 1593m가 되는 산입니다. 근데 아론이 여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그 직무를 아들에게 위임시키고 거기서 아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가까운 길로 가면 좋을 텐데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느 목표점이 있다 가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되도록이면 가깝고 좋은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먼 길로 향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된 거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피해서 가는 길을 여정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을 해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폐허와 죽음, 비극만이 남깁니다. 참혹한 잔인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악함이 인간의 영혼을 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손모가 쓴 손자병법을 다 읽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알려주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이 100번을 하더라도 그 위태로움이 이길 수 있다. 위태롭지 않다 하는 말이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통과하지 않고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먼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굳이 먼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 길로 가게 할까?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먼 길로 인도하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어느 곳을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게 싫어진 겁니다. 영원히 낙심을 하면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게 되고, 그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우리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멸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 같이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예요. 마음이 상하면 두 가지를 타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이 감사하다 이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구원받았는데 여기까지 데려와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걸 막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삶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하면 매너 없는 것만 찾아요. 생활의 필수품이 이것 없고 저것 없고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해줘요. 먹을 것 없다, 마실 물 없다,
지금까지 먹은 거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병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음식 타박하고 또 생활환경 타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식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신선한 일용한 양식을 사실은 주셨어요. 그것 갖다 먹으면서 자기들도 몰라서 이게 뭐냐 하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만나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맨 만나만 주니까 애굽에서 고기 먹는 생각이 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그 진 옆에다가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서 그 진에 덮이기 위해서 그 고기를 이 사이에 끼도록 먹었는데도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매일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하고 말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다 하다가 나중에 다 못 먹고 그 그릇에 놔뒀더니 벌레가 나서 또 다시 씻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신앙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인간의 능력은 그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적인 한계점에 있을 때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면 이 두 가지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을 잊지 마라 하는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불뱀이 물기도 했지만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이 불뱀이 바로 옛뱀이고 큰 용이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멀어지게 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게 하고 원망하고 불신할 때에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영혼이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에 쏘아서 계속해서 시험한다고 에베소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으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늘 시험을 이기고 복을 주시려고 훈련을 시킨 건데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왜 죽게 이곳에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불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과 또 죽음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원망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죄구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도 죄인데 사실은 불뱀을 물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뱀이 물려 죽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멀리 떠나고 사라져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무가 되어 있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70년 동안 지성인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던 어느 무신론자가 딸의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무신론자의 기도의 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난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아주 낮은 목소리,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이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무신론자 시치고는 굉장히 그 마음을 다 넣어서 쓴 시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이들에게는 치료제였습니다. 해독제였어요. 보통 불뱀에 물려서 독이 사람 몸에 있으면 해독제를 몸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처방전이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 모두 살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들려진 인자를 통해서 인자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거기에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리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것을 이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